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인생을 살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10월 31일자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삶을 위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좀 약간 그냥 제목만 볼 때는 조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이건 성공한 삶이다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12장 23절 메시지 바이블로 읽습니다.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의 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영역에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이런 걸 목표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신이 좋은 가구를 가지고 있고 멋진 자동차를 운전하며 큰 저택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사는 것, 혹은 당신 소유의 요트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 가진 것, 소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할 걸로 생각하지만 정말 반대로 이런 것을 갖고 즐기는 게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구덩이나 지하 감옥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서 최고의 그 순간 정말 최고의 그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몇몇은 감금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당신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메시지를 주죠. 이것을 더 가지면 너가 행복할 거야. 너 집을 들이면 행복할 거야. 네가 이런 상태에 살면 더 행복할 거야라고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많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괴로워하고 인생에 대해 허물 느끼고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많은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정말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안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진짜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데 어느 정도 좀 조건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말 이런 모든 기쁨과 사람의 평안이나 이 인간은 바로 영적인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것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강함이 그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건이 좋아도 정말 끝없이 허무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당신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번영이 상징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차를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승리합니까? 말씀이 당신의 삶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만족하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다른 조건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100% 만족해서 기뻐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삶에 대한 안내 책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끝없는 정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당신은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번영할 것입니다. 말씀을 당신의 기쁨과 묵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결국은 그 영적인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가르치고 교정해서 생각을 바꾸게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인생의 목표를 바른 곳에 두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바로 여러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다 번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절대 행복하거나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당신의 기쁨과 묵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인간의 삶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해서 그 말씀대로 기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당신의 기쁨과 묵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과 연관된 모든 것이 대단히 성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행복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성취와 함께 옵니다. 예. 사람들이 흔히 이제 종종 어려움이 나름대로 삶에 있을 때 이 어려움만 없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겪는 어느 정도 발전을 위한 어려움은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그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한 것 같이 진정한 번영은 행복과 마음의 평안 뿐만이 아니라 성취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손에 미치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성취했을 때 또 우리 행복감이 더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은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번영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성취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 진정한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번영. 보통 우리가 번영, 프로스페리티를 얘기를 하면 뭐 하나님이 너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냐, 뭐 이렇게 약간 비난하는 그런 접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자녀가 다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번영은 내가 보여주는 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결국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받아들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런 아름다운 번영의 삶으로 올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데까지 그런 확장하는 그런 범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것을 실제화하는 그 은혜를 포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거기까지를 말한다고 정확하게 진정한 번영의 의미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성공한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같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들어오게 해서 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오늘 여기 참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7절 8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된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나름대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로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에 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승진의 기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에 그 정말 그 영광 중에 일부를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인데요. 어떤 기쁨이냐면은 unspeakable,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런 정말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9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성경구절이 2개가 더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야고보서가 나와 있는데 영어 그 말씀의 실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대신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영어가 먼저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도록 먼저 이제 영어본을 보내서 그거로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좀 더 다듬어서 나오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이 더 나중에 그 최종본이라고 우리 보면 이제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참고 성경을 볼 때는 영어 그 말씀의 실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로 보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야고보서 1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경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거 아니고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대신에 시편 23편도 좋지만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예화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내가 내 혼이 평생토록 먹을 것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 쌓은 것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목표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뭐 전쟁을 다 해서 정말 온 세상이 다 내 거가 됐다 한들 그 혼이 오늘 밤에 육체를 떠나게 된다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어갈 때 그 인생만이 어떤 상황이 정말 불어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수가 오는데 그 창수가 어떤 창수가 와도 그 창수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삶은 바로 말씀에다가 온전하게 세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저에게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삶의 중심에 있으며 계속해서 저를 승리하게 합니다. 저는 언제나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승진과 번영과 공급에 의지합니다. 저를 영예와 탁월함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제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